반갑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9번 시편 1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평안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재하리라.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히 그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당신께 예배하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일한 은혜와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흥행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니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함께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함께 친교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우정이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함께 서로 중보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쉐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한 처소에서 당신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을, 영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당신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또 당신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제약된 부분들을 당신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그런 악한 부분들을 하나님만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기에 당신 앞에 이 제약들을 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룹들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는 부정하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섰는데 우리의 부정함이 우리의 악함이 낱낱이 드러나 보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정을 당신께 의탁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또 앞으로 7일 동안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는데 함께 창세기 3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Genesis chapter 3 verse 19. Today we are having only one Bible verse. We are reading this Bible verse all together.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1년 365일 가운데 10분의 1인 36일간 금식이 행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세기 초부터 40일간의 기도와 금식을 지키는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순절은 천국 돌아가기 전에 장례식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순절은 일상에서 벗어난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사순절을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 죽음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울하고 침울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하면 어떠한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우울, 어두움, 죄, 아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떠올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우리가 우울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침울한 상황 가운데 보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년 이맘쯤 되면요, 세계 곳곳에서 많은 카니발이 열립니다. 가장 큰 카니발이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오 카니발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봐보세요. 리오 카니발. 이 리오 카니발은요, 사순절 시작 4, 5일 전에 열립니다. 여러분 카니발을 이탈리아 말로 카르네 발레라고 합니다. 카르네는요 고기를 의미합니다. 레발레는요 금하다, 삼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의 이 뜻은요 고기를 먹지 않는다, 고기를 금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많이 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은 고기를 실컷 먹고 마실 것 실컷 마시고 놀 것 실컷 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카니발,
카르네발레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카니발은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축제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죠. 페스티벌. 이것도 축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카니발은요, 지극히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카니발과 축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카니발은요, 사순절 바로 전에 열리는 행사로 주로 2월 달에 열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카니발이 열립니다. 그런데 축제는요, 지역의 전통 또는 어떤 고유하고 특별한 것을 기리고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사입니다. 페스티벌, 축제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니발은요, 사순절 시작하기 바로 일주일 전 또는 4, 5일 또는 2, 3일 전에 열리는 것이 바로 카니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브라질 리오 카니발과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사순절이 시작하면 그렇게 못하니까, 고기를 못 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실컷 먹자, 실컷 놀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이 사순절 시작합니다. 제 수요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제까지 리오 카니발에서 고기를 먹고 춤췄던 사람들이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들이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거룩한 성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젯밤까지 흥청망청 술을 먹고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춤을 췄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성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의 대답은 노입니다. 하룻밤에 사람들이 바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룻밤에 바뀌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모두가 다 외식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삶이 마치 브라질 리오 카니발에 있는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하니까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또 가물을 즐기지 못하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충분히 먹자, 충분히 놀자, 우리 즐기자, 인조이하자,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바로 내일 자정이 딱 돼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홀리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바뀌었어, 나는 180도 바뀌었어, 어제의 사람 나는 잊어버렸어.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갑자기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갑자기 바뀔 수는 없어요. 우리가 조금씩 변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영성의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간다는 거죠. 복음성가 가운데 He Changed M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He Changed Me. 아마 여러분 이 노래 아실 거예요.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He changed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여러분, 이 노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에요. 때론 느리지만 언젠가는 내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변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복음성가를요 자주 불러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노래를요 영어로도 됐어요. 이 노래가. 그래서 영어로도 가르치고 아이들이 예배 때 발표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변화에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경건과 거룩을 우리 스스로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하면요 우리가 종교적 위선에 빠지게 되고요 스스로 속이게 됩니다. 옛날에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요 사순절 기간에 고기와 음주 가물을 삼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결혼식까지 금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들은요 사순절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사모와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만났습니다. 1997년 4월에 결혼했습니다. 그의 사순절 기간 어느 날 수업 전에 저희 과 대표가 교우들에게 한 달 후에 저희의 결혼식이 있을 거라고 다른 교우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교회사를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강의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 과 대표가 저희의 결혼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광고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는데 얼굴이 붉어지시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최사모하고 저에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왜 혼내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사순절에 결혼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교수님께서요. 정말 화가 나셔가지고요. 한 10분, 한 15분 정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사모하고 저는요. 그때 교수님한테 혼났어요. 예, 결혼식을 앞두고 우리가 축하받아야 되는데 교수님한테 혼났습니다. 교우들 앞에서 참 부끄러웠어요. 무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순절에 결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4월 27일 날 결혼했어요. 4월 말에 결혼했어요. 과 대표가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앞으로 한 달 반 후쯤에 제가 결혼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은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에 결혼할 것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때 1997년 부활주일은요 3월 말이었어요. 우리는요 4월 27일 날 결혼했습니다. 부활절도 끝나고 사순절도 끝나고 거의 한 달 후에 우리가 결혼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잘못 들으신 거죠. 오해하신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저의 그 모 교회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날에는 거룩한 날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마켓에도 가지 말고 문방구도 가지 말고 가게도 가지 마. 주일날에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
우리 그렇게 말씀하신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은요 정말 거룩 자체였어요. 그분의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온 사방의 벽이 다 책이에요. 무슨 도서관에 온 것처럼요 책이 정말 많았어요. 그분은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들은요 그분의 그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끝나잖아요. 그러면요 집에 가는데 교회 문을 나서서 이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그 입구에 문방구가 있어요. 예, 그 문방구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팝니까? 또 가게들이 있어요. 예,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죠. 하드 먹고 싶죠.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끝나고 주일날 그 교회를 떠날 때 전도사님이 혹시 오시나 안 오시나 뒤를 살핀 다음에요. 전도사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후다닥 문방구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문방구 안에서 하드하고 뭐 다른 과자 사 먹고 그랬어요. 그 한 친구가 문 앞에서 망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주일날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과자를 사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게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요 사순절 기간에 점심을 주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은요 교회 점심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 점심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주일날 금식하십시오. 점심은 금식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우리 브랜트는 햄버거 사 먹고 싶어서 난릴 텐데 맥도날드 버거 먹고 싶어서 난릴 텐데 어떻게 참겠어요? 저한테 불만을 갖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의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평상시처럼 똑같이 먹고 즐기고 갈 때 다 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말의 핵심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요 우리의 인생이 1년 365일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사순절과 같이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 말의 오늘 포인트예요. 어느 기간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이 기간만큼은 경건해져야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경건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목회를요 기도원에서 시작했어요. 기도원 전도사로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2년 동안 있었어요. 저는요 기도원에 올라오시는 많은 기도하는 분들을 봤어요. 10일 동안 금식하고 20일 동안 금식하고 저는 2년 동안 그런 분들 수없이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요 그 산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저는 그때 뭐 21살, 뭐 22살 아주 초빙이었죠. 전도사 초빙이었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산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밤새도록 산기도를 시키는데 그 산 정상에 보면요 그냥 그 불법 그 건물 있잖아요. 그냥 나무 쪼가리 갖다 놓고 이렇게 판자대에 갖다 놓고 조그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든 거예요. 그게 여러 채가 있어요. 한 20개, 30채가 산 정상에 곳곳에 있어요. 목사님이요 저를 데리고요 그 산꼭대기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종종 저와 함께 그 산기도를 했는데 밤새도록 한 거예요. 밤 10시, 11시 올라가가지고 새벽 기도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겨울이에요. 진짜 추운 겨울이에요.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막 너무 추워가지고 갖고 왔던 담요 갖고요 막 덮고 막 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방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께서 최전도사 뭐해? 최전도사 뭐해? 또 제 방에 와가지고 저를 깨워요. 기도를 시켜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게 했어요.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그런 훈련이 저에게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좋았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저희 교우들한테 너가 꼭 이렇게 산기도를 해야지만 해. 너가 꼭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기둥을 하나 뽑아버려야지만이 네가 능력 있어.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그냥 권고하고 그냥 격려만 해줄 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영성이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방식을 존중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꼭 사순절 기간에만 정말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은요,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1년 365일 우리가 매일같이 사순절을 보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의 훈련을, 영성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 가보면요, 속성학원이 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잖아요. 그럼요, 학원 건물 앞에 그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속성학원, 수학 정석, 여름방학 단기간에 완성, 영어, 성문 종합 영어, 겨울방학 단기간에 완성. 이렇게 각 학원마다 속성 학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정석 얼마나 두껍습니까? 아시죠? 공부할 때 수학 정석 공부하셨잖아요. 성문 종합 영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거를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2, 3개월 안에 다 마스터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네. 여름방학 수학 정석 정복, 겨울방학 성문 종합 영어 정복, 그런 속성 학원들이 한국에 아직도 수없이도 있어요. 그 두꺼운 책들을요, 2개월 안에 여러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6년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도요, 성문 종합영어 또는 수학 정석을 띄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2개월 안에 정복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방법은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계속 문제를 풀고요, 또 응용되는 문제들 계속 풀고 계속 연습할 때, 365일 계속 연습할 때 우리가 정말 수학의 정석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문 종합영어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365일 매일같이 그렇게 연습하고 문제를 풀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영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속성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속성으로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속성으로 우리가 영성이 크게 자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영성 깊은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사람이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40일 동안 어떻게 살아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40일 후에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이제부터 광야에 갈 거야. 광야에 가서 혼자 살 거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나는 혼자 거룩하게 금식하며 살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당신이 죽기 40일 전에는요, 정말 바쁘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가지고요, 죄인들을 만나시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요. 비록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를 욕하고 험담하고 그를 죽이고자 모락을 세웠지만요, 예수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요,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셨어요. 그들의 삶의 한 복판에 함께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러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잡히시는 그 당일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금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사순절을요, 퇴색시키고 있어요. 사순절을 시작하니까 내일부터가 제수요일이야. 오늘 왕창 먹자, 즐기자, 노래방 가서 우리 신나게 놀자, 우리 술 마시자, 여행 가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제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니까 땡! 나는 이제 거룩해졌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건 그냥 외식이에요. 종교적인 외식이에요. 하루 만에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더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매일같이 경건의 훈련, 영성의 훈련을 쌓아야 하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요,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과 죽음,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를요, 더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시울, 그 애쉬 원시 때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죄의 십자가를 받습니다. 그죠? 죄의 십자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냥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네? 이거 멋있네? 사진 한 방 찍어야지? 기념으로 사진 한 번 찍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죄의 십자가를 받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이마에 그 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거기에 대해서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묵상해야 돼요. 죄의 십자가, 여러분 항상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애쉬,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요, 죄는요, 인간의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그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네, 자기 몸에 뿌리면서 기도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마에 그 십자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벌레마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 앞으로 다가올 나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이제 어떠한 각오로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흙에서 왔어요. 다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죄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어제 몬노비아에서 장례 예배 가셨습니다. 제가 하간 예배를 인도했어요. 우리 미국 교인이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저의 설교의 그 포인트가 돌아가자.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영어로 return이라고 하죠. return. 그 의미예요. return. 저는 우리 return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어요.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간다. 우리가 땅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다. 거기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간다. 우리는 스피리추얼 바디를 입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단지 금욕의 기간이 아니에요. 막 내 몸을 막 때리면서 막 내 몸에 막 채찍질을 하면서 가혹행위를 하면서 내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지 막 그렇게 학대하는 게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닥칠 그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죄다. 나는 애시다. 나는 애시에서 왔고 다시 애시로 돌아갈 존재다. 나 스스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요 1년 365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서 사순절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그런 영성의 성장을, 그런 영적인 그 성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음을 묵상하세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묵상하면요,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삶의 태도와 가치가 이 생각이 달라져요. 죽음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천국의 삶을 소망하세요. 천국을 소망하세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경건한 삶을 사세요. 그때 우리는요, 진정한 변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돼요. 우리 감리교회에 가장 중요한 교류가 있어요. 그거는요, 성화예요. 성화. 이 성화는요, 거룩한 성자, 화는 변화 변자예요. 이 성화는요, 어느 한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화는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성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매일같이 영성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거룩함, 그때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성화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성화의 그 과정을 밟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그 아픔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묵상하세요. 나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세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묵상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으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거예요. 내 영성이 쌓아져 가는구나.
내 영생이 더 깊어져 가는구나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건과 거룩을 훈련함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당신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문제로 인해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 동안 당신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당신의 그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고 경건의 영성의 훈련을 쌓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